올 6월 미국에서 졸업식을 마치고 캐나다 로키 산맥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밴프 지역에 갔는데 길에 야생곰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저는 곰이 그렇게 많은 나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매년마다 곰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네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이드가 우리에게 곰을 만났을 때 죽지 않는 법 몇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곰을 처음 만나면 이게 몸짓을 크게 만들어서 내가 너보다 크다라는 것을 과시해야 곰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곰이 공격을 하면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자기 머리를 보호하는 깍지를 끼고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그래도 공격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들어서 자기도 저항하는데 특별히 곰의 눈을 푹 찌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첫 번째를 가르쳐 줬는데요, 그 첫 번째는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곰한테 추격당해서 다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서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로, 제 길로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한 후에 결국은 죄책감 때문에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날마다 외로움을 탔고요, 먼 곳에서부터 왔으니 이 고향에 대한 향수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가룟 유다의 장점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예수님의 돈주머리를 담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가 도대체 예수님을 은 30냥에 왜 팔아먹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싼 거래를 가룟 유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데에는 돈에 대한 탐심의 욕심이 있었다고 알고 있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탐심을 넣으리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로부터 독립될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다녀봐도 그럴 징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좀 예수 그리스도가 힘도 나타나고 좀 권력도 부리고 또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암시도 해주고 좀 힘을 작동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너무 부질없이 아주 연약하고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예수가 아닌데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좀 가룟 유다를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의도가 없었답니다. 그 대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 십자가라는 골목에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걸 기대감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쨌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본 이 가룟 유다 사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누군가가 팔아서야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역할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팔아먹는 역할은 필요했지만 그게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유죄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악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 과정에 한 중요한 과정으로 가룟 유다의 악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뽑는 과정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 가운데 2명이 선택되게 됩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120명의 성도들이 추천했을 때 그 두 사람 중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마띠아가 선택되었고요. 그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혼되어 있으니까요. 가룟 유다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시게 그 결혼된 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것을 초대교회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왜 맡겨주셨을까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가 나서서 그 결혼된 제자 자리를 채우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결혼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앞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임을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되신 하나님과 성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을 꿈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를 뽑지 않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결혼된 가룟 유다의 자리를 120명의 성도들에게 맡겨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을 뽑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2명을 선출했습니다. 그게 요셉과 마띠아 아닙니까? 근데 이 2명을 놓고 마지막 순간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은 우리의 협력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합의하여 이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뽑았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를 마띠아를 뽑는 과정 속에서 배우라고, 교회됨을 지켜내라고, 이 교회됨의 순수함을 지켜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초대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이걸 배워야 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주인님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됨의 시작이었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성경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자리를 뽑을 때 요셉과 마띠아가 뽑혔지 않습니까? 사람 120명의 성도들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한 사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도망간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함께 보았지요. 그러니까 함께 했어요. 내내 함께 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초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직무를 버리고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직무라는 헬라어의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장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의 자리를 버렸다는 것은 그 소명의 장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곳이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자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지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서 제사장들에게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도마를 아십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은, 제자는 의심의 대명사를 지칭하는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성경은 왜 없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왔을 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라고 말하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제가 믿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의심합니다. 그 의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중에 보면 있어야 할 그곳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여러분은 메뚜기십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는 제 곳을 향하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지켜야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곳이 있어요. 그 곳을 떠나면 제 길로 가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 직무, 곧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셉과 마띠아,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증인은 첫 번째,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법정에서 소환하면 반드시 가는 게 증인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게 증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셉과 마띠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120명의 성도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수단과 목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써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떤 한 과정과 수단과 도구로 써먹은 이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버리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와 성도가 누구입니까? 사도와 성도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도와 성도로 뽑힌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때 그들이 사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니, 저는 평범도 못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이 정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사고를 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두 명이 선택됩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단어 속에는 매끄러운 조약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 당시에 제비를 뽑는 장면을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름에 요셉과 마띠아를 이제 이름에 조약돌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항아리에다가 아니면 조그마한 상자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하나 내죠. 그리고 이걸 기도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주여 보내주옵소서 하고 흔들다가 돌이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그의 이름을 봤더니 마띠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제 후배가 이번에 약수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서울의 약수동에 한 성인이 7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을 갔는데 이력서가 한 120통이 들어왔다네요. 근데 마지막에 두 명이 이제 결선에 올라간 거예요. 소망교회 부목사인 제 후배와 영락교회 부목사가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교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장로님들 입장에서 보니까 둘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돼도 상관없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투표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교인이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누구는 반대했다, 찬성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 가운데 둘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제비 뽑기 하자. 장로님들이 대단해요. 제비 뽑기 했더니 제 후배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전화했답니다. 어느 목사님 축하합니다 했더니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당연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제 길로 갑니다. 마띠아가 뽑혔죠.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요, 그 다음에 어디 성경에도 마띠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뽑아 놓으시고요, 마띠아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마띠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요셉보다 마띠아가 나았던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하고 제비 뽑습니다. 흔들어서 제비를 뽑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띠아의 마음을 보실 때 마띠아가 훨씬 탁월하다고 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세 명을 데리고 특정한 장소에 3번 가신 경우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편애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그 3명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할 때 그 3명을 데려가십니다. 왜 3명만 데려갔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걸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 3명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특별한 훈련을 했을 뿐이라고. 근데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전혀 다르게 이걸 해석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석하죠. 그 3명은 너무너무 다른 제자와 보기에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졌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 밀착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상처받고 상한 마음으로 도망갔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명과 특별히 그 3장소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 해석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셉을 놔두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마띠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마띠아가 연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만약 마띠아를 뽑아주지 않으면 도망갈까 봐, 미칠까 봐, 교회를 나갈까 봐.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저는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죄 엄청 많이 짓고 살았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죄를 덜 짓고 살아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정도나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잘 하시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셉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저는 월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제 길로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자로 직무로 감당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무자로 사도로 목사로 직분자로 선택받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은혜로 선택받은 겁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